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성경 9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 네 분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학부 시절에 저를 영적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길러주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목사님 네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재직 부흥회의 마지막 날 강사로 오신 우리 변희관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십니다. 제가 그 앞에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괜히 시험 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떨려요. 그런데 아까 3부 저는 이제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미리 이렇게 오시겠다 그래서 3부 예배를 설교를 부탁을 드렸는데 또 극구 평가를 해보시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 변희관 목사님, 사모님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창 이제 그 젊은 시절에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건 큰 은혜요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댁에 가서 같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누렸고 또 직접 같이 식탁에서 혹은 여러 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제 수업을 받은 거예요.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도대체 저 김천민 목사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재직 부흥회 때 오시면 오리지널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근데 제자들이 산 위로 올라왔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세상, 특별히 그 세상의 지배적인 가치, 세상이 지금 쫓아가고 있고 그리고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배적 가치가 뭔가 하고 보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 저질러 놓은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맞싸워 나가야 할 그러한 지배적인 사상, 가치에 대해서 지금 미리 주사를 놓고 계신 거죠. 예방 주사를 놓고 계신 거예요. 어떤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자기가 쭉 세상을 살아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가 두 가지 주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는 문제가 있다 하는 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도 가정도 그리고 사회도 어디나 다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교회도 문제가 있더라. 예, 왜냐하면 문제 있는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회의 악순환, 이것들을 명백하게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리는 또 다른 그 줄거리 주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가 있다 하는 거였어요. 은혜가 있다. 이거는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얘기죠.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은혜가 없으면 여기 어떻게 찬양을 하고 여기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인 거예요. 예. 문제가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런 해독제, 그 문제가 지니고 있는 그 강력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 그거는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있다. 그래서 무릇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막 뒹굴고 악유다툼을 벌이고 그리고 찢어지고 갈라진 이런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뭔지를 아는 것,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도량도 생기고 그릇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나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근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한다? 은혜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그냥 무골호인이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요, 7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중간지대에 서가지고 뭐 가타부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나는 그냥 비판받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중립지대에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오해죠. 예수님이 비난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구를 주로 그렇게 많이 비난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을. 그죠?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어 하실 정도로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무려 7번이나 하고 계세요. 7번은 뭘 의미합니까? 완벽한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완벽하게 그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중립지대에 서서 가타부타 입 딱 다물고 그냥 나는 가부간에 표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난하시고 책망하셨을까요? 왜 그렇죠? 첫째는 바리새인들이 잘난 척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엄청나게 부풀려 놨죠. 그리고 그 잣대로다가 사람들을 다 쳤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줄 몰랐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있었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과시욕이죠. 자기의 어떤 것들, 이런 거를 은근히 드러내고 명시적으로 드러내면서 자기를 나타냈어요.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섰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심판을 다 했으니까. 나중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비판하지 마라 할 때 비판한다는 말의 어원은 크리노예요. 크리노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주로 돌려진 어휘였어요. 하나님의 행위란 말이에요.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해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교만이 선을 넘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이나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죄질이 뭐 어떻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의도적이고 그리고 아주 계획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동기부터 모든 행위의 결말까지 이들이 뭐라고 있어요? 자기 의를, 자기 과시를 그리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을 비난하셨어요. 체하고 나는 이런데 너는 안 그렇지 비교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자기의로 교만해져 있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은 중립지대에 서서 회색지대에 대해서 서서 아무런 구분이나 분간이나 이런 거를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본문 말씀 속에서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판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맨 먼저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비판한 게 어떻게 된다고요? 부메랑 효과라 그랬잖아요. 비판한 대로 자기가 다시 받는 거예요. 자기가 뿌려놓은 거 자기가 받는 거죠. 뭐 우리가 환경 오염을 시켜놓으니까 그게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잖아요. 인간에게로. 막 그물이며 뭐며 납덩이며 바다에 다 던져놓으니까 그거 먹고 그 등푸른 생선들 그리고 뭐 참치 뭐 고래 뭐 이런 것들 다 순 오염돼 있잖아요. 그 다시 다 받는 거예요. 부메랑 효과예요. 그죠? 자기가 던진 거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비판을 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남에게 비판을 했지만 그게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잘 분간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제가 허리를 수술을 했을 때 오랫동안 드러누워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 꼼짝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 선생 와서 뭐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자꾸 운동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아픈 것에 적응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근원적인 어떤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고통에 적응된 거. 나중에 제가 생각하니까 그래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고통에 적응한 거예요. 고통에 적응한 거. 그런데요, 들보를 눈에다가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눈의 티에 대해서는 예민한 겁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들보를 눈에 박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희한하고 기막힌 현실인가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단순하게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자기 상실이죠. 치매 걸리는 게 왜 어렵습니까? 왜 그게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치매는 자아가 없어요. 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남이 어떻게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보를 내 눈에 박아 있으면서도 그거를 얼마나 그게 아프고 힘들고 그게 얼마나 나에게 통증을 주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 통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상실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내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존재.
그러니까 비판을 열심히 잘하고 모든 학문의 근거가 비판 정신에 있고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해서 내가 다시 바꾸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나를 돌아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뭐예요? 자아 상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 치매의 증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4절도 읽어볼까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엄청 가슴 아픈 말씀이죠. 이게 말은 해요. 4절처럼 내가 너 티 빼줄게 후 해가지고 날려줄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말도 하고 막 해요. 그러나 실은 뭐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해결 능력이 없어요. 비판 열심히 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던 것 같이 다 찍어서 다 발가벗기고 그렇게 해서 대단히 날카롭고 예리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뭐예요? 마치 수술하기 위해서 다 메시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봉합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해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해결이 있다고요? 해결될 수 있다고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자기가 먼저 수술 받아야 돼. 자기가 수술 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절대 비판 능력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냥 무골호인으로 아무런 비판 능력 없이 비판을 삼가하고 그리고 비판을 중지하고 그러면서 그냥 중립지대에서 적당하게 살아라, 회색지대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비판이 가지고 있는 그 폐해, 비판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보면 빤하게 잘못한 게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비판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자꾸만 팩트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거 사실이다. 사실이다. 이거 진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그 말이 누가 뭐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그 컵이 있어요. 흔히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반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이나 남았다 하고 반쯤 남았다. 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다 맞잖아요. 반이 있으니까. 그죠? 팩트예요, 팩트. 반이나 남았다 하는 것과 반밖에 안 남았다 하는 것은 다 같이 반이라고 하는 것에는 똑같은 팩트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어느 각도로 보느냐거든요. 어느 각도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나는 팩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팩트가 출발한 출처가 있단 말이에요.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출발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좋았다 하셨어요.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으로부터 출발하셨어요. 내가 팩트를 얘기했는데 왜 그거를 아니라고 하냐. 맞아, 팩트. 하나님은 팩트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어디서 출발했니?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우리의 출발점이 마땅히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출발하신 그 지점에서 출발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셨다. 이 땅에서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긍정하심이 우리를 내놓으셨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어떻게 됐죠?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이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긍정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부정되고 그리고 균열이 되고 무너져 내리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죠. 그죠? 9장 3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 그들을 보시고 너무너무나 가엾게 여기셨다. 그죠? 그 불쌍히 여기셨다. 가엾게 여기셨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죠? 예, 그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라함은 어머니 뱃속 자궁. 어머니가 아기를 잉태해서 그 아기를 그 뱃속에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랬잖아요. 아기를 그 임산한 그 잉태한 인부에게는 모가도 보여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 모가가 울퉁불퉁 하니까 그거 보여주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런 거 보고 이 태아에게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칠까 봐. 예, 좋지 않은 거 이런 거 굉장히 태교하면서 조심조심 그렇게 시켰었어요. 그 엄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아기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배를 쓰다듬으면서 기도하고 찬송 틀어주고 성경 읽어주고 그죠? 예, 엄마가 그렇게만 성경을 읽으면은 아마 성경 박사가 될 거야. 그 아기를 품에 안고 그 뱃속에 넣어서 그냥 좋은 거 모차르트 막 듣고 그래가지고 영재되라고 천재되라고 그냥 모차르트 막 계속 듣다가 자기는 졸고 아기는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 이후에 어때요?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기가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감기라도 한번 들고 어디에 비익이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전부 엄마 책임이잖아요. 이렇게 속상하기도 하고 애를 야단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야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보면 볼수록 뭐예요? 가엾은 생각이 들고 불쌍한 생각이 들고 애미애비를 잘 만났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갖잖아요. 그래 애기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하잖아요. 그게 라함의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 전 지금까지 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얘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 탓. 애미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출발, 팩트는 팩트인데요. 똑같은 팩트지만 하나님의 출발점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마치 내 안에 아기가 잉태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어떻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가 제일 오래되고 가장 많이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예요. 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 부족한 존재거든요. 나도 부족한 존재. 저 사람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뭐예요? 불쌍한 존재예요. 알고 보면 불쌍한 존재.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거나 그죠? 자기가 훈련이 안 돼 있거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신뢰를 저버리고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를 야기하고 그런데 그 안에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불쌍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네?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같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가도 일단 막상 그 사람을 딱 만나면 어떻게 되죠? 싹 사그라지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우리 좀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예. 막상 딱 맞닥뜨리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은혜로운 마음보다는 옛날에 그 날카로운 마음, 막 이렇게 칼 갈던 이런 마음들이 어디에선가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럴 때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내가 막상 그런 은혜로운 마음 가져도 참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원수를 위해서도. 예, 그 사람이 비록 원수 같다 할지라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너무 급하죠 우리가. 그냥 빨리빨리 그냥 착착착착 그냥 탁 치고, 그죠? 예, 딱 자르고 그냥 이렇게 싹 정리해버리고 이러면은 다 쉬울 것 같아.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대로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셨으면 아마 막 눈도 뽑히고 막 팔도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제대로 우리는 존재할 수조차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겁니다. 오래 참으신 거. 우리 야고보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6장입니다. 야고보서 6장 말씀. 예. 여기 이 말씀 보시면 5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죠? 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길이 참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오랫동안 참았다. 예, 오랫동안 참았다. 예. 그래서 길이 참는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쉽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나타나는 대로 이리저리 자르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있죠. 내가 판단을 하거나 내가 정죄를 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죠? 나에게로 돌아온다. 근데 꼭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 돌아오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던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액면가 그대로 주신다고 안 하셨어요. 던진 것은 어떻게 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던지고 있는 거, 이거 잘 던지면 되는구나. 내가 던지고 있는 거를 선택을 잘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게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에 대한 병행 구절이거든요. 이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근데 이 병행 구절을 읽어보면 이게 우리의 평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네가 1대1 대응으로 내가 너한테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시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확장하고 증대되고 그리고 더 많이 늘려서 너에게 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을 일만큼 했다 그러면 비판한 것에 대해서 나한테 돌아올 때 일만큼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와요? 10도 오고 20도 오고 100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나름으로 이유가 있어서 비난하고 정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너무 서운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맞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나름으로는 본인 자신은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대로 막 평가하고 판단하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유랑하는 전도자가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전도하다가 왔습니다. 이 집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을 했어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나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는 비록 자기들 것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 유랑하는 전도자를 집으로 모셔서 영접해서 함께 먹고 나누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빈 평안,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에게 평안이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아. 그죠? 그 사람이 힘을 얻어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평안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나는 무엇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좋은 거, 복된 거, 그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 이것만 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서 받으면 그 사람도 복되고 나에게도 보람이 되잖아요. 나를 만난 사람이 나 때문에 막 그 사기를 잃어버리고, 나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고, 나 때문에 막 기가 죽고 이런 거 하고, 나를 만났는데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나를 만나가지고서 너무 용기를 얻어서 다시 자기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내가 도전하려는 마음을 생기게 하고,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증폭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증폭이 돼서. 그냥 하나 둘로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실 때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다시 나한테 돌려주시는 거예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내 생각이나 내 말에서 이 부정적인 거를 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근데 참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부정적인 거 빼야 되겠다. 어떤 때는 잘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자꾸 고쳐야죠. 자꾸.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총회장 지내셨던 최은환 목사님, 그분이 어느 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복된 것만 내가 선택하면 된다,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복된 생각, 복된 언어, 복된 행동을 선택하는 데 집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뭐 총회장을 지내시고 뭐 성시화를 뭐 어떻게 하시고 이래서 그게 아니라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피 뿌린 거 그만큼만 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몇십 배, 몇백 배, 그죠? 증폭시키고 증강시켜서 다시 돌려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렇게 뿌려야지. 주님, 내가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기왕이면 좋은 것으로, 기왕이면 아름다운 것으로 복되게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던지고 있는 것, 시간을 던지고 물질을 던지고 혹은 사람에 대한 판단을 던지고, 이거 많이 던지고 있죠. 그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출처를 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으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복스러운 생각, 거룩한 생각, 믿음의 생각 가지게 하시고, 그렇게 그런 생각과 말, 그런 행동을 선택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